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내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성경에 몇 번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 중에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압은 다윗의 사촌이자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사울왕을 피해 도망쳤고 또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큰 공을 세운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던 그 우리아를 죽이던 그 사건 때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환경 때문인지 군대를 이끌 힘이 있었고 다윗 왕의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왕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행동보다는 왕의 전원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비록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고 있는 군대와 또 자기의 군대이긴 하지만 지금은 압살롬의 군대인 그 이스라엘의 두 군대가 서로 마주하게 되는, 전투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부하들에게 신신당부하죠.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보전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군대 장관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가볍게 무시합니다. 군대 용어로 치면 항명이죠.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 도망하던 차에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나무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의 부하가 마주치죠. 그래서 그가 요압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을 들은 요압은 그 자리에서 왜 압살롬을 제거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부하는 끝까지 왕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에 항명합니다. 그러자 요압은 자기의 창으로 압살롬을 죽이고, 본문에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요압의 부하를 든 부하들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죽였다. 다윗의 부하는 왕의 명령을 기억했지만 요압의 무기를 든 부하는 압살롬을 에워싸고 죽였다라고 이해하게 있습니다. 이 차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있겠죠.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힘이 주어졌고 권위가 주어진 자리에 오른 요압이었지만 그는 그 자리를 준 왕의 명령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임의대로, 또 후에 있을 일을 어쩌면 예비하는 차원에서 그리했는지는 몰라도 왕의 명령을 가벼이 여기고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요압의 삶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뒤에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다윗이 늙고 병들어서 왕이 계승할 때에도 다윗 왕의 뜻은 솔로몬을 세우기 원했지만 요압은 다른 왕자였던 아도나이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하죠. 솔로몬에게 유언하여서 요압을 제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다윗의 이 유언도 참으로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다윗 왕국의 최고의 명장이자 충신이었으나 왕의 명령을 가벼이 여기고 자기의 판단과 이익을 구했던 요압이라고 하는 인생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요압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요압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하던 때와 참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 확실하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했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 때문에 그 상황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계속 도망했다는 것을, 그리고 도망을 이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왕의 자리에 세우신 이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 또한 그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윗은 자기의 자리의 귀함과 사명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가 모시던 다윗 왕과는 달리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고 주어진 힘을 하나님과 왕 그리고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보다 자기 판단으로 창을 휘둘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까이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의 모습에서 그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리고 자리를 주어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존중하는 법을 그는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압의 이름은 여호와 아버지 되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버지 되심. 그는 탕자 이야기에서 나오는 마다들처럼 아버지 되신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행한 또 다른 탕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아비와 어미 그리고 리딩하는 자와 협력하는 자,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을 텐데 우리가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이 시간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드리기를 노력하고 있는지, 또 그런 노력하고 우리가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루로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고 순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가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다라는 그런 보내심의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죠.